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여호와께 구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처음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분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기도를 하지 않은 아사 왕이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됐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을 역대하에서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은 유다왕 아사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등장했고 그의 행적은 어땠고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인 역대하 14장, 15장, 16절인데 아사는 솔로몬 왕의 증손자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 왕이었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야비암이었고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였습니다. 아사는 18세 때 남왕국 유다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신실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찍어서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불살라 버리고 곳곳에 세워진 신당을 다 없이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선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니 여호와만을 섬기자.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한 훌륭한 왕입니다. 얼만큼 그것이 열정이 뜨거웠는가 하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강한 종교개혁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인 태후가 아사라 목상을 그대로 섬기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왕이 우상을 없이 하는 정책을 펴는데 왕의 어머니인 태후가 왕의 명령에 협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폐위시키고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을 갖다가 도끼로 찍어서 불살라 기도른 시냇가에 버림으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백성들 앞에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종교 계획을 단행하는 동안 아무런 그런 전쟁이나 위협이나 재앙이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한재나 풍재나 이런 것이 없도록 평탄한 그의 유다에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0년째 되던 해에 구스라는 나라가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가 당대에는 강력한 나라였는데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300승의 병거를 거느리고 남왕국 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전쟁하러 온 것이죠. 여기 300승의 병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300대를 앞세우고 오는 것 같은 강력한 군대입니다. 군대 숫자도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사가 통치하는 유다의 병력은 58만입니다. 고비 가까운 군대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유다에는 병거라는 병거가 변변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디오피아와 맞서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보니까 바닷가의 모래처럼 적병이 많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저들이 만약 우리를 이긴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의 대승을 거두게 하셨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물건들을 다 늑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 전쟁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사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와서 왕이여, 지금 왕이 펴고 있는 정책을 잘 그대로 고수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민족을 만드시면 하나님이 왕과 왕의 나라를 튼튼히 하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사왕이 아멘 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더 강력한 종교개혁 정책을 펴서 여호와의 성전을 중수하고 곳곳에 망대와 망루를 만들어서 나라의 국방을 견고케 하고 백성은 편안케 하는 그런 나라의 번영과 흥왕을 가져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게 3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35년 동안 동서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백성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참신으로 믿고 섬기는 백성과 민족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약 200여 국가를 보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 치고 여러분 후진 국가나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나 그 다음에 문명치 못한 미개의 나라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지금 세계 선두주자를 다 달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명약관한 눈으로 보는 흔한 일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 복이 있고 백성이 복이 있는 겁니다. 저 구라파 같은 데 가면 옛날에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잘 살고 원래부터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해적국가, 노르웨이나 영국은 해적국가고 독일은 산적국가이고 사람 잡아먹는 국가이고 그런 나라들도 복음이 들어가서 200년, 300년, 400년, 1000년 하면서 이제는 세계에서 우수한 나라들로 하나님이 다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면 바꿔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나 백성이 복이 있어요. 아사가 통치하는 남왕 유다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35년 동안 태평성대를 주시고 동서사방에 평안함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그런데 35년째 되던 해부터 이 아사가 변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변질돼 버려요. 35년 태평성대를 지내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은 점점 밀어내버리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 교만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 왕이었던 왕이 신령한 건 없고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육신 우주도의 사람이. 그 예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치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통치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로 명명하고 남왕국을 유다라 명명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정통성 있는 나라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뒤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은총을 내리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남왕국이 잘 살고 남왕국이 번성하자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지파들이 많은 지파들이 자꾸 이스라엘로 남왕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탈북민들이 북한 살기 어려우니까 중국 거쳐서 우리나라 오는 것처럼 막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계속 밀려 내려오자 북왕국의 아사 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 북쪽 40km 위치에 있는 라마라는 성을 공격하고 거기서부터 지금으로 하면 철책선을 서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남왕국으로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면서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25년 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사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남왕국 유다 군대를 거느리고 바사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를 했겠죠.
이디오피아의 군대에 비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나니까 두려운지 이번 전쟁에서 자기가 지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서 금은 기병을 갖다가 다 내오고 자기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을 다 내다가 이웃나라인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왕에게 보내면서 용병을 보내달라 한 겁니다. 당신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한 거예요. 왕궁 곳간에 금은 기병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미 바쳐진 금은 기병은 자기 것이 아닌데,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것이 아닌데 다 내다가 SOS를 친 겁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용병을 요청해서 결국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하난이라는 사람을 아사 왕에게 보냅니다. 가서 이렇게 책망해라 해서 아사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구스 왕과 구스 나라가 침범해 왔을 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왕과 왕의 나라에 승리를 주셨는데, 구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북왕국 바사가 쳐들어오니 당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금은 기병까지 가져다가 이방 왕에게 주고 이방 왕을 의지했으므로, 다시 말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으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 오늘 본문 다시 띄우세요. 역대하 9절. 여호와의 눈은, 이게 지금 하나니가 가서 아사 왕에게 일가를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왕궁 곳간, 성전 곳간에 그 금은기병 외국 사람 갖다 주지 않고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은즉 이제부터 당신이 통치할 동안 나라는 평안할 날이 없을 겁니다 라고 일깨워 주었더니, 여러분 예전에 같았으면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데 화를 내면서 선지자를 감옥에, 젊은 새끼 감옥에 갖다 넣어라. 자, 세상 말로 뿔따구가 났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저속어를 써서 뿔따구가 난 거야. 저 새끼 갖다 감옥에 집어넣으시, 심히 노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백성들이 나오자 그 사람들을 학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악에 빠진 겁니다. 시험 든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앙은 기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거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이미 신앙인이라면 병든 신앙이거나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을 학대하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이런 참 불신앙적인 정책을 펴게 되자 아사가 남왕유다를 통치한 지 39년 때 되는 해에 그 발이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텐데 의사에게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대요. 여러분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면 의원을 가고 병원을 가는 거 불신앙적 행위 아닙니다. 여기서 주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구하면서 가야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투약 어떤 약을 통해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기 치료 과정에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자로 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후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태어납니다. 그가 남왕국 유다의 통치자였는데 그도 아사처럼 종교 정책을 펴고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번 병에 죽고 일어나지 못한다고 전하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정리하랍니다. 이번 병으로 당신은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막 청천벽력 같죠. 그래서 자,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2절 3절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낯을 그만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간구 구하오니 내가 평상시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해 주십시오. 추억해 주십시오.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 생명 좀 연장시켜 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막 간청을 했더니 이사야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히스기야의 기도 목기 간청을 내가 들었노라. 그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준다 하거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당신의 눈물을 보았답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었답니다. 당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답니다. 그 증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져서 15년 생명이 수완이 연장되는 복을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아사도 그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사도 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치유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냈더라는 거예요. 자기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의사만 구했대.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만 구했대. 그게 하나님 볼 때 불신앙으로 보셔서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왕이 죽자 이스라엘이 왕이 죽은 전례대로 장사를 치르게 됐다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대요. 에베소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이나 하나님의 행위가 자꾸 변한다면 우리가 불안할 겁니다. 하나님 날 구원한다고 해놓고서는 언젠가 변해가지고 안 돼, 너 구원 안 해줘 이러면 구원도 불안하잖아요. 지켜준다 해놓고 안 돼, 너 안 지켜줘 그러면 그것도 보호도 불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파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이 파기하죠. 하나님 어떤 개인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파기한 적은 없어요. 다 사람이 파기하고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래요.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대.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자꾸 신앙이 이렇게 승승했다 떨어졌다 사랑했다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마음속에 걱정 하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시험 들어서 버림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세운 후에 마지막에 시험 들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대반하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려고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 쓴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잘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 생활. 그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실천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운동을 해야지. 그래놓고 운동복도 사놔놓고 운동화도 사놔놓고 그리고 며칠 하고 그냥 신발장에 가 있고 옷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결심하면 하는 분, 여기 결심하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 다른 분들은 내가 장담 못해요. 나도 작심삼일이니까. 좋은 식사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오늘 음식 절제해야지. 아무리 맛있는 것이 나와도 내가 일정량만 먹고 말아야지. 결심 단단히 하고 다짐도 하고 그러고 가는데 그게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에이 오늘까지만 먹자. 여기 웃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 공무원자들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 가장들이 막 집안에서 신경질을 내고 말을 막 큰 소리를 내고 해서 자식들이나 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좀 화내지 말아야지. 큰 소리 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 다짐 하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나와가지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52주 동안 성가대에 결석하지 말아야지. 개근해야지. 주일학교 교사 52주간 개근해야지. 올부터는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감사한금 드려야지. 이제 새벽교인 돼야지.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심들 거의 다 하잖아요. 근데 결심대로 사십니까? 못 사십니까? 별로 못 살잖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은 변치 않았는데 행동이 잘 따라주지 않는 건데 이 아사는 마음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변색되지 않기 바라고 여름에 팥죽 쉬듯이 그 마음이 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라면 기도 생활을 최우선으로 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기도가 1순위가 돼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모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걸 내가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그때부터는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러 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내 안고 서는 것, 내 모든 결정 속에 성령님 나를 감동시키시고 혹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자꾸 이제 성령과 교통하는 삶이에요. 그게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결심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는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악한 세상이 우리를 믿음 생활하도록 그냥 저원하고 밀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우리를 넘어뜨리는 미혹하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놓치면 신앙생활은 점점 질식하는 겁니다. 세상에. 에? 그래가지고 호흡기 껴놓고 사는 사람처럼 뭐 주를 위해서 한 가지도 할 수 없고 그냥 명색만 그리스도인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사십시오. 주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저와 오늘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제 자식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주님께 기도 생활을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아사왕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35년 동안에 그만 그 기도 생활을 안 한 겁니다. 기도를 놓친 것이죠. 그것이 그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할렐루야. 태평성대가 그의 신앙을 다 잃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겨울에 하루보다 여름에 아니야. 겨울날의 하루보다 겨울날의 열흘보다 여름날의 한 날이 음식을 더 쉬상하게 만든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름엔 음식이 쉬상합니다. 그렇죠? 하루만이라도 쉬상하는데 겨울은 한 열흘 둬도 쉬상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나는데 형통하면 다시 말해 여름날이 돼서 오면 우리 신앙이 쉬상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 세상에 취해버려요. 향락에 취해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을 띄우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그러나 화이슬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왜 부유한 자가 복이 있지 화가 있다고 하십니까? 부유한 다음 부자 된 다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요. 화이슬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그 재물을 의지함으로 이미 재물로 네 마음의 위로가 됐다. 하나님을 위로로 삼지 않고 재물로 위로. 그 다음에 화이슬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목사처럼 지금 이런 배부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애기 가져서 배부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배부른 자, 세상으로 만족하는 자에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가난한 심령이 아니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패가 불러 있어. 화래요. 화. 복이 아니래. 그것은 지금 웃는 자여 나중에 울게 될 것이래. 지금 막 그냥 세상에 취해서 희희낙낙거리며 웃는 자 마지막에 애통하고 슬퍼하며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가 화가 있대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위선적으로 외식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지 사람이 여러분 다 칭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저를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칭찬만 구하면서 여러분 눈치만 보면서 목회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천 사람 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에게 칭찬을 받아야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칭찬받게 살면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 위주로 만 사람에게 칭찬받겠다고 위선적이고 가면적인 인생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막 우쭐하는 삶을 사면 화가 있는 줄 알라는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지금 내가 어려울 때 광야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뜨뜻하고 배부르고 저축 많이 해놓고 삶이 형통해지면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축복에 취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다음에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서 풍요를 누리며 거주하게 될 때 또 내 수양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면 네 사업이 잘 되고 그 말입니다. 내 은금이 내가 저축이 점점 늘어가고 그다음에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걱정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구원자가 아니냐. 너를 건져낸 내게 근본적으로 네 영혼을 구원하고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의 구원자가 아니냐. 그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거 아니냐.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었다고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런 태평성대를 주신 하나님을 발로 걷어찼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통해 명령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짓밟고 어려움 당하니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안타깝게 됐대요. 따라합시다. 처음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된다. 아멘. 차라리 끝이 안 좋으려면 이 가운데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처음은 안 좋았어도 그 다음에 과정 좋고 끝이 좋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올림픽 이 스피드 스케이트는 이렇게 적은 그 뭐라고 그러나 작은 원을 도는 게 있잖아. 응? 소프트 스케이트, 쇼트 트랙, 쇼트 트랙. 이야, 그건요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 살을 딱 뻗는 거예요. 근데 더 멋있는 것은 넘어졌는데 중간에 달리다가 근데 벌떡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딱 들어가면 그건 더 박수를 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뒤쪽으로 밀렸던 사람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에 딱 되면 그것도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잘 달리다가 콱 넘어져가지고 나 그만 포기한다든지 잘 달리던 사람이 꼴등 간다든지 하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알아듣기 했는데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돼. 신앙생활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고 기도 생활을 놓으면 안 돼. 평안하다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돼요. 자식들 잘 되는데 뭐 기도가 필요하냐?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의 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이제 여호와를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